네, 오늘은 개신교인으로서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개신교인으로서 한국의 개신교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토픽이라서 사실 제가 개신교인인 관계로 같은 개신교인을 안 좋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절대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 남아 계신 개신교인들 중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을 제가 좀 복돋아 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한국 개신교를 절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신앙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당장 본인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될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우파 정권이 되면은 경제의 성장에 주목할 것이고,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나눔을 좀 더 강조할 거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얽혀 있는 분은 당장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산 지 오래됐습니다. 2008년에 미국 건너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2023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국 영토 내에 살면서 뭐 세금 내고 내가 무슨 혜택 받고 요거랑은 저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제는. 왜냐면 전 미국에서 달러로 돈 벌고 있고 번 돈을 미국에 세금 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복지를 받아도 미국에서 받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을 바라봤을 때 님들하고 좀 관점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보죠. 그래서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적으로 한국을 더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전 좌파 정권 때 한국이 북한에 넘어가는 줄 알고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한국 뉴스를 봤었어요. 왜냐면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고, 사실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 한국에 살았었는데 한평생 한국에 살면서 국가보안법이 저에게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가보안법과 제가 부딪힐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이전 정권 때 국가보안법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국가보안법은 누구랑 부딪히죠?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간첩들이랑 소통하는 사람들이죠. 간첩이랑 소통하다가 걸리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철폐 위기에 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일단 왜냐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간첩들이 활발하게 남한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이 간첩들은 1순위로 한국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좌경화를 시켜요. 그렇게 해야 교회를 종북 세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으로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지난 이전 정권 때 한반도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한반도기. 근데 사실 한국의 이제 뭐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죠. 한국의 그 한민족 주체 사상, 한민족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길 뭐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인으로서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랑 왜 성경이 대치되는 사상이냐면,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과 반대 세상이에요. 공산주의란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공책에 적어요. 그 다음에 그거랑 완전 반대되는 세상을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국가관으로 정립하면 그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가 적그리스도 국가의 예표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 한 국가를 이룬다는 거에 대해서 개신교인으로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일단 뭐 북한 사람들이 다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복음화가 돼서 뭐 통일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좌파 정권들이 강조하는 건 뭐 북한과 일단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한반도기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제 이제 뭐 옛날 어려서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누군지 알죠? 김일성. 그 북한 김씨. 김일성을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영웅이라고 칭하는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 종북 세력에 정말 급속히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인으로서 그거 진짜 걱정됐었어요. 1번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2번. 저는 이제 제가 뭐 평소에 늘 좌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제 뭐 우파 추종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보다는 그냥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파 정권으로 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무속인이 뭔가 뒤에서 배우에서 코멘트를 하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일단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은 그 현 한국 대통령이 후보 때 TV 나왔던 영상들 보면 손에 왕자를 그리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왕이 될 거라는 뭔가 무속적인 뭐 그런 의미로 적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뭐 하여튼 나중에 뭐 해명은 했지만 뭔가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드드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봤던 거는 그 조선 왕조가 그 태조 이성계의 한양 천도 이후로 계속 그 한반도죠.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정치 헤드쿼터는 거기서 그 광화문, 경복궁이었죠. 경복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가 한국의 헤드쿼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초로 이성계 한양천도 이후 처음으로 지금 그 한양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용산입니다. 용산. 드래곤힐. 자, 용산이란 지명은 말 그대로 용의 산이죠.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지명이에요. 근데 왜 용산이라고 지었냐면 산이 용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 모양이라고 해서 용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용산이요. 용산 바로 앞에 이태원 있죠. 이태원이 있는데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최근에 참사가 일어났죠. 근데 사람들이 할로윈 하면은 미국에서 온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게 미국의 주류 축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주류 세력인 개신교인들은 할로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한 뭐 미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할로윈을 리젝트하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할로윈이 왜냐면 죽음의 축제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기념하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반개신교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할로윈을 기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비개신교인들과 사탄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축제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할로윈 하면은 미국 축제라고 생각하고 뭔가 미국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걸 젊은이들이 즐기는데 미국적이지 않은 거예요. 미국 전통에서는 할로윈을 개신교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통은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 그 필그림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그 첫 생존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첫 농사를 지은 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땡스기빙 휴일. 요게 미국의 전통 개신교적인 축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당연하겠죠.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가 미국적인 축제예요. 명절이고. 할로윈은 아닙니다. 할로윈은 미국 개신교인들은 거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할로윈 거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 날 뭐 어떤 행사도 안 하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자꾸 그런 사탕 주는 행사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합니다.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거를 홀리윈이라고 불러요. 홀리윈. 성스러운 것이 이긴다라는 뜻으로 홀리윈 데이를 만들어서 할로윈에 대적하죠. 그런 거예요. 미국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왜 이태원에 모여서 할로윈 축제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그거 좀 미스테리한데, 일단 저는 서울러예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서울을 누비고 다녔겠죠. 서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산에서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용산 가면 항상,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용산 하면 항상 어두운 곳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컴퓨터 매니아였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갔죠. 뭐 컴퓨터 부품 사서 내가 막 내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갔었는데, 용팔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용산 전자상가에 그 물건 파는 인간을 용팔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울에서는 용팔이가 욕이에요, 욕.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뭐 이럴 때 친구들끼리 막 싸우면, 나쁜 짓 하면은 욕을 해요. 얘 용팔이 같은 놈. 욕이에요, 욕. 뜻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용팔이. 그래서 하여튼 용산은 어둠의 땅이었어. 서울러인 저에게 용산은 항상 어둠의 땅이었어. 항상 가면은 컴퓨터 부품 사려고 이렇게 막 가면은 그 용산 초입을 지나가면 항상 거기에 창녀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나체로 벗은 여자들이 뭐 중학교, 뭐 초등학생인 이제 저 같은 어린애들이 지나가면은 놀다가 막 이래요. 뭐 그런 이상한 동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산에 갔던 이유는 컴퓨터 부품 싸게 살려고. 뭐 동네에서 한 10만 원 하는 메모리 카드가 용산 가면 뭐 한 5만 원에 살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니긴 했는데, 하여튼 용산은 굉장히 어두운 땅이었어요. 아니, 싸게 파는 사람들을 왜 욕했냐면은 용산 분위기가 이랬어요. 사기치는 거. 뭐 예를 들면 메모리 카드가 뭐 5만 원이래요. 그래서 살려고 딱 하면은 이거는 5만 원에 사는 조건으로 뭐 하드디스크를 같이 사야 5만 원인 거야. 이렇게 뒤통수 치고. 그리고 당시 용팔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멘트가 있는데,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하드디스크를 사러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 얼마예요? 그러면 용팔이들이 항상 그럽니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얼마까지 알아본지를 안 다음에 그거를 절묘하게 속여가지고
어쨌든 막 이렇게 정말 달고 다른. 이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은 그 용산에 원래 그 미군들은 용산을 드래곤 힐이라고 부릅니다. 용의 언덕. 용의 언덕에 이제 원래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들의 유흥가가 있었어요, 이태원에. 그래서 원래 거기서는 매춘 소굴이었어요. 유흥가랑 매춘. 요런 게 있던 곳이에요. 되게 안 좋은 동네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 미군 병사였던 백인 친구가 있고 또 원어민 강사였던 백인 친구가 있는데 둘 다 모두 이태원 가는 미국 애들은 질 안 좋은 애들이야 라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동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태원 오는 미국인들이 질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 요쪽으로 굳이 대한민국의 헤드쿼터가 옮겨간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고 어렸을 때 저의 그 기억과 그 동네의 분위기, 특히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개신교 교회에서 뭐 신앙 수련을 갈 때 목사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 신앙 수련회를 가는 장소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지역이었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쌓인 곳. 그런 데 갔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믿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경험도 그렇고. 근데 뭔가 매춘 소굴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곳에 사람이 가면 나쁜 일이 일어나요. 왜 개신교인을 왜 그렇게 믿냐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에 사탄, 즉 마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곳에 용산, 이태원 일대에 제가 어렸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곳에 치안이 유지됐던 게 미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미디어에서 항상 미군들을 안 좋게 묘사하기 때문에 미군들이 뭐 한국 여성을 뭐 성희롱하고 한국 사람 폭행한 것만 막 한국 뉴스에서 빵빵 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한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는데, 왜냐면 주한미군에서 군복무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또 괜히 이 시청자분 중에 제 군대 후배들이 또 귀찮게 할까봐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면 그 라인이 너무 얕아요. 라인이 너무 이렇게 몇 명 안 돼가지고. 근데 주한미군에서 군복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미군들하고 먹고 자고 훈련받고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거랑 미군의 실제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왜곡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본 거고, 그 미군들은 기본적으로 그 미국은요, 건국 세력 자체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초기 건국 세력들이 영국의 그런 청교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유럽의 그 부패한 상황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개신교의 이상향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세운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한 국가를 이룬다라고 맹세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국가의 군대예요. 그래서 미군들은 본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어디서 배웠냐면 사실 미군 병사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저도 공대를 가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참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진화론 수업을 듣고 성경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앙을 되찾은 게 군대에서였어요. 군대에서 한 미군 병사가 저한테 미군에 보급되는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군복무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주기적으로 그 친구랑 만나서 그 친구한테 마태복음을 배웠어요. 영어로. 그럼 제가 그 영어를 배우면서 사실 그때는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공짜, 원어민이 공짜로 영어 가르치는 아싸 이거였어요. 아싸. 원어민한테 공짜로 영어 배운다. 그래서 뭐 발음 교정도 받고 그 영어 문법도 배우고 아싸였죠. 근데 그가 사용했던 교재가 마태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 맨날 공부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토론하고. 제가 경험한 미군들은 미군 안에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심이 되게 깊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뉴스에서 보는 애들은 그 어느 조직이나 조금 낙오자가 있고 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휴가 나왔다가 미군 부대 앞에서 사고 치고 뭐 그러면은 한국 뉴스가 빵빵 때려서 그렇지 되게 많은 다수가 미군들이 신앙심이 되게 좋아요. 기도 모임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기도를 해요. 미군들 보면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파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 치안이 지켜졌던 거고. 그 동네는 하여튼 되게 어두워요.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용산, 이태원 되게 어두운 동네인데 이쪽으로 정권이 이전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가 기도가 쌓인 동네가 아니고 뭐 항상 그 매춘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국 우파의 시조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립했을 때 초기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여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국은 그 개신교 국가로 건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을 때 외신들은 일제히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승만 저 사람은 기독교적인 국가를 건립하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그가 세운 정부의 형태라든가 초기의 국회의 모습들 속에서 외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뭐 병원이나 학교 곳곳마다 교목, 그 학교 목사죠. 목사를 세우고 개신교인을 엄청나게 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우파의 원래 시조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근데 현 우파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 그 계보를 보면 반 이승만파 출신이죠. 뭐 기독교 세력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저는 현 정권, 우파 정권도 좀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그들이 한국의 개신교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번이 이게 걱정돼요. 우파와 좌파의 극한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전 정권 때 극좌 드라이브가 걸렸었어요. 근데 이번 정권 때는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많은 일이 있죠.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갔죠. 뭔가 그 서울에서 굵직굵직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카오스가
좌파 우파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막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굉장히 걱정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예전 그 386 세대라고 하죠. 386 세대. 그들이 어린 시절에 사실 한국의 우파 정권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그런 독재 후유증과 그런 사회의 각종 모순으로 그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수, 뭐 선생님, 언론사, 연예인 거의 다 좌파예요. 심지어 신학대 교수들도 좌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좌파의 그 맹렬한 스트림이 한국 문화를 강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5번 얘기해 볼게요. 5번. 근데 미국은 보면요,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우파예요. 왜 우파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파에서 많이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좌파는 동성애에 찬성하고 낙태에 찬성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개신교인들은 좌파를 잘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좌파에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 내국인 중에서도 개신교인이면서 좌파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렇게 릴리저스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좌파를 지지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인정해요. 우파가 종교적이고 개신교적이고 릴리저스하고 좌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우파 사람들한테 당신들 왜 우파를 지지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좌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좌파에서 낙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뉴스는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뉴스에서는 돈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성공지향적이면 우파고 나눔을 강조하면 좌파다. 좌파가 막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 자체가 좌파기 때문에 그 좌파 관점으로 정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미국인들은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물어보면은 좌파가 동성애 지지 및 낙태 찬성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인은 말합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요. 근데 한국은요, 개신교인들 중에 좌파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좌파 목사도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좌파를 지지하지? 반성경적인 사상들을 굉장히 많이 서포트하는 게 좌파인데 왜 개신교라고 하면서 좌파를 지지하지? 저는 그게 이해가지 않는데 그게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의 구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개신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들 중에서 물론 우파도 많지만 좌파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좌파 목사도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미스테리해요. 근데 6번이 제가 지금 최근에 알게 된 건데 6번이 좀 충격적이에요. 좌파 목사들은 북한 선교라는 명목으로 종북 세력과 끈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드드드예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게 북한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될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선교하는 데 쓰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라고 하면 다 죽이는데 북한 선교를 왜 쓰인다고요? 아니죠. 북한 군량미로 쓰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저는 북한 선교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저도 뭐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할 때가 있는데, 북한 선교로는 그 명목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 그 돈이 어디로 쓰일지 알기 때문에. 아니면 뭐 북한 선교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북한 접경 지역에서 뭐 탈북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 클리어하게 모든 루트를 공개한다면 혹시라도 제가 북한 선교비를 낼지 몰라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북한 선교비를 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북한의 군량미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죠. 7번이요. 이거 좀 굉장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국 고등학교 중에 한복을 입히는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 파보잖아요. 진짜 미스테리해요. 10대들에게 한복을 입힌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는 한국인이니까 한민족을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면 팔수록 미스테리해요. 한복 입히고 주체사상 가리키고 뭐 촛불 집회 훈련시키는 10대들한테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드드드. 물론 촛불 집회 자체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회 저항 의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북한이랑 연결되는 집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 대학교 1년 후배 중에 그 학생운동에 완전 빠졌던 애가 있어요. 학교를 거의 뭐랄까 제적당할 만큼 열심히 학생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애가 있거든요. 그래 다 알아요. 제가 그 친구가 알려줬어. 이런 한국의 이런 민주 뭐 노동 뭐 이런 말 들어가는 집회 있잖아요. 다 북한이랑 연결됩니다. 뒤에. 저는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막 정치적으로 막 우위에 처하기 위해서 막 우파들이 지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연결돼 있어요. 뭐 노동자 무슨 연합, 무슨 민주 뭐뭐 주체 뭐뭐 들어간 단체들은 다 북한이랑 연결돼 있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요. 이게 무슨 쌍팔년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드드드입니다. 드드드. 8번. 요거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알게 된 건데, 이거 좀 말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늘 이렇게 10위권의 미국의 박사과정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저는 왜 그 학교를 하나님이 날 보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이 그 사탄 숭배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다녔을 때 학교 앞에 그 사탄 숭배하는 그 뭐랄까 사탄 교회 그런 데가 있었고, 그리고 교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파라오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이 그래서 막 어떤 논문을 쓰냐면, 고대 이집트 파라오가 탔던 전차가 뭐 설계가 되게 위대했었고 파라오를 막 찬양하는 논문을 쓰는 거야. 뭐 그런 학회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좀 이상한 학교였었는데, 뭐 근데 명문대였어요. 명문대여가지고 미국을 이끄는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사탄 숭배 흐름이 되게 강한 그런 학교였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 나왔다라고 뭐 이렇게 개신교 아닌 사람들한테는 당당하게 좀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명문대인데, 사실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우리 이 학교 나갔다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사탄 숭배가 워낙 유명했던 학교여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도 신학자들 있고 신학이라는 그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었냐면, 전통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남색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를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고,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스토리가. 그리고 미국 그 전통적인 해석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주도하는 신학 운동이 뭐였냐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없었던 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진노했던 거다라는 걸로 그 좌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이데올로기로 이 신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충격적인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신학이 나와요 하는데, 또 만들어내면 만들어내요.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보다 그 종교 지도자의 말에 의지하는 순간 그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또 한국의 그 대학교에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요 선교단체 출신들이 화낼까봐 얘기는 안 하겠는데, 대학교에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선교단체는 이성을 추구하는 거를 그런 걸로 유명한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즉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런 거보다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단체인데, 거기랑 연결돼 있어서 요 사상이 한국으로 그 한국신학대와 한국대학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신학대라든가 한국 캠퍼스의 개신교 단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눔이 없는 부자들 때문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와우, 이래서 사탄 숭배로 유명한 학교에 신학대가 있구나. 와우. 저는 제가 깨달은 게 8번이에요. 자, 9번. 이제 이거는 진짜 되게 심각한 거예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들어봤나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운동인데 전 세계 종교를 다 통합하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되게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걸 다 통합하면서 한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게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인데, 이렇게 하고 그 종교의 신은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이런 종교예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요거를 이제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개신교의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드드드입니다. 배도예요. 이게 배도예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 왜냐면 성경에는 클리어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독교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을 1순위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성경책에 적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개신교가 다른 종교와 통합될 수 없다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왜 XX라고 하는 기독교의 종파를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냐면, 그 종파는 성경에 적힌 말씀보다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한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 물 건너 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파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세계종교 통합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교회가 세계종교 통합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교회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세계종교 통합운동을 거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10번 중요해요.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남으신 개신교인들은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미국을 사실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몸으로 막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라서, 저도 물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한국에 사시고 한국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11번 이 얘기 해드릴게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라고 있어요. 뉴욕 맨해튼에 되게 유명한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뉴욕 맨해튼에 살다 보니까 문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겠죠. 맨하탄 하면 세계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진실한 모든 교회는 모두 지하교회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말 하셨을까요? 문화 흐름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그 문화와 정치적 흐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교회는 다 지하교회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타네요. 지하교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인이지만 교회의 종교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개신교 정신이죠. 유럽의 기독교가 부패했던 이유가 자꾸 종교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화하고 종교 시스템의 수장의 말을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기독교가 타락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자꾸 종교가 이용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탄생 자체가 성서주의에 성경 중심적,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돌아가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부터가 성경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거든요. 사실 그게 개신교 정신인 것 같아요. 성서주의.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진실한 교회는 모두 지하교회의 형태가 될 거라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좀 신앙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